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강의 구원의 복음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율법에 대한 그 수식 문구가 꽤나 길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그 나귀, 아주 빈약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대관을 하시고 왕이 되시는구나 인정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원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러나 절기상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은 암울하고 좀 침울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보내야 될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정말 찬란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성탄의 영광 못지않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며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종려 주일이 시작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 지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현수막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 바로 직전 엊그제까지 붙여놨던 현수막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옆에서 있었었죠. 오늘은 없습니다만.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상징이고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예루살렘에도 종려나무가 꽤나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종려나무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은 여리고였죠. 하여튼 그렇게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미 이 예수님 당시 이전보다 주전 165년경에 그 마카비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탈환하고 했을 때에 그 마카비의 군대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 평화의 상징 또 승리의 상징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런 역사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국가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부터 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소위 이제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118편의 그 25, 26절을 이제 부른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25, 26절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호시안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이제 일반적 표현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향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완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됐다가 다시 뺏겼다가 이런 게 많았는데 최종 결말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그 장면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만 7년 6개월 지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임명받을 때 진짜 어찌 보면 진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자신이 왕으로 임명을 받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어가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겨우 사람 한 명 태우면 피척피척 될 정도로 사람 위에다가 뭐 창이나 뭐 갑옷이나 뭐 또는 뭐 방패나 이런 걸 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서 완전 무장해제, 더 이상 무장을 하면 무거우니까 나귀도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사자로서 뭐 폭력과 무력을 막 관철시키고 뭐 압제와 통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펼쳐나가는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주전 165년에 마카비 군대가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던 장면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마카비 시대 때 들어가서 성전을 탈환하고 수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하누카, 이 수전절이라고 하죠. 빛의 절기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왕의 메시아의 되관식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왕이심을 천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누가 연출한 게 아닙니다. 누가 기획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왕으로 모셔야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나귀를 타고 스스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온 천하에게 스스로 천명하신 겁니다. 실상 지금까지 오늘 종려주일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거든요. 오병이어 때는 5천 명이나 되는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천명하면서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환영을 받으시며 들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므로 나를 따르라. 결국 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일상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천명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셨고 또 왕 되심을 수많은 사람이 다 인정했거든요. 그럼 왕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가셔서 뭘 했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여러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의 통치의 첫 시작이 뭐냐 할 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계획이 실패되어서 안 되니까 죽어야지 이런 개념 속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셔서 왕의 왕되심 가운데 최초로 행사하신 그 통치가 뭐냐 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통치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슬프게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왕권을 행사하시는 첫 통치의 어떤 시작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왕으로 들어가셔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기껏 들어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왕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의 백성들을 그 무언가로부터 건져서 왕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왕권의 통치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예수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누구까지 예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나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의 백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왕은 왕의 백성을 책임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왕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잘 모릅니다. 역사에 잘 모릅니다만 역사에는 항상 왕이 있었고 왕의 백성들이 있었고 왕의 은택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가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아니면 삼국시대든 아니면 그 이전에 시대든 아니면 심지어 일제시대든 항상 보면 왕의 은택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왕의 은택을 입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든 간에 항상 있게 마련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의 통치와 왕의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그 구원이 만약에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흔하게 있었던 왕과 왕의 근친들 또는 왕의 친위대들 또는 왕의 사람들만 누리는 평화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셨는데 과연 그 백성의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갈까? 이 소위 메시아의 평화성입니다. 메시아의 평화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십니다. 십자가로 건지셨는데 그 자기 백성의 범주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약자들 또 배제되었던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실로 평화의 왕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좋은 시대냐, 우리가 살고 2023년 4월 2일 오늘 현재가 좋은 시대냐 아니냐를 보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또는 이렇게 좀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화를 누리냐, 얼마만큼 약자들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느냐, 이게 한 시대가 태평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평가입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든 심지어 6.25 전쟁 때도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느 계층만큼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죠. 성경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그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시대여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샬롬의 시대요, 평화의 시대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바리새의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유리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항상 그 종교 시스템과 제도와 그 뭔가에 유리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만 유리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세리, 죄인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다 배제되었던 사람들, 숫자에도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아멘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다 끌어안으셨는데, 놀랍게도 그 백성의 범주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소위 평화성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승리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렇게 약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백성의 범주 아래 다 품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종려주일 때 그 여러 이제 사복음서에 다 본문이 다 나오는데요. 거기 참 멋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12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방금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시대가 평안한지 아닌지 좋은 시대인지 아닌지는 부자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는 천민 하위 또는 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 무엇보다 여인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여인들이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의 한 장면에는 언제나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탬버를 치면서 여인들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이죠. 대단한 장면이죠. 또 뭐 드보라, 그 사사시대 드보라, 그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른 다음에 승리 이후에 그 드보라의 노래, 가장 평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불렀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이 등장하면서 노래로 등장하잖아요.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면 여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가장 좋은 시대는 여자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전쟁이 빈번했던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여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들,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서 끌려가서 다 뭐 전사자가 되고 농사를 혼자 지어야 되고 또 침략을 당하면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자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었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거기서 선포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여인들, 시온의 딸들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전쟁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또 드보라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인들에게 좋은 시대가 오는 참 상징적으로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범주 아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셔서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는, 소위 말해서 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잘 사는 엘리트나 부유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 이렇게 품모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통치의 질서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통치의 질서를 바꿨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이 있는 한 분명히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 아니 온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는 공생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뭐냐 할 때 옛 질서를 다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말씀처럼 통치 질서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뭐 하시면 성전 정화하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세우시죠. 예루살렘 성전 방식으로 만약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다면 여기 교회 나올 사람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왜? 이런 상태는 못 오는 거거든요. 여자분들 못 올 분들 상당히, 남자분들 못 올 분들 상당히 병들면 못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죠. 기능을 다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제도를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로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이건 완전히 통치 질서를 바꾸신 겁니다. 또 안식일 제도도 바꾸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신의 부활로서 주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떠받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을 만들 때는 인간을 위해 만든 거다라는 개념 속에서 뒤틀렸던 그 잘못된 제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셨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안식일에 유일하게 쉬는 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은혜 베푸시고 이거 엄청난 질서를 바꾸시죠. 또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계명은요 엄청났습니다. 뭐 우리가 읽기도 힘든데 그걸 지키려고 해보세요. 뭐 불가능한데 완전히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새 계명 하나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계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괜한 것 씨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완성하신 사랑의 계명 하나로서 완전히 통치 질서를 바꾸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본문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이 통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바뀌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법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뭐 이렇게 수식어가 긴지 몰라요. 율법을 폐하셨다 하면 되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문으로 하면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유명한 단어죠. 뭐 규칙 또는 뭐 교리적, 교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법령이라는 뜻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선포된 개념 속에서 마치 칙령을 선포하다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면 뭡니까?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공고문을 붙이자. 이 뭐 법조문은 뭐 몇 월 며칠부터 뭐 효력을 뭐 발휘합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율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공포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요한 것이 오늘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기록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거를 지시합니다. 무엇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시하는 법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적 관점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지키면 100% 지키면 영생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뭐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율법의 은혜적 관점이죠. 그러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못 지키면 반대가 임하는 겁니다. 율법의 공의적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율법은 지키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뭡니까?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율법의 공의적 관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다고 효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지킬 때에만 율법은 효력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못 지키면 뭡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아주 공정한 거죠. 문제는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켜야지만 효력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못 지키든 안 지키든 어쨌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제시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근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부분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법을 폐하셨는데 어떤 법을 폐하셨냐 할 때 우리에게 불리한 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법으로서 또 선포된 칙령으로서 또 기록된 계명으로 준 율법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폐하셨다 얘기합니다. 율법은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로마서 7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지키면 의로우니까, 의인을 만드는 것이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지키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결국 지키지 못함으로 죄 아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7장의 10절 이런 말씀이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부분에서 결국 그 율법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현실과 또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제시하고 있는 율법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 불리한 증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맨 마지막 음성만 들은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사했노라. 거기 아멘하면 되는 거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전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우리는 초침, 분침, 시침만 보잖아요. 세 가지만 보면서 시간을 보죠. 그러나 그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이 메커니즘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여러 복잡한 말씀들을 통해서 초침만 보지 말고 밑에 그 하부 구조를 좀 봐라. 이 고난주간의 묵상은요 그냥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닌 거예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의 기나긴 사순절 6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왜 그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뭘 묵상하라고 하는 걸까? 얼마나 아팠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의 의미와 우리에게 죄사함,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얼마나 많은 원리들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할 때 결국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는 것인데 못 지킴으로 고스란히 정죄의 조건으로 작용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9번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첫날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제 1장을 봤죠. 2장 1절을 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에게 죽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갔다는 얘기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있고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에게 허물과 인간에게 죄가 드물어옴으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결국 뭡니까?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사실 죄의 원인을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죄가 죄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작용했죠. 하나는 인간의 욕심, 또 하나 마귀의 유혹, 세 번째 결정적인 것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죄인 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겁니다. 알고 보면
욕심도 있었고 죄를 범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성경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그 율법이 무엇이 우리의 죄인지를 알게 함으로 결국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요. 네가 얼마만큼 벗어났으며 얼마만큼 빗나갔는지, 즉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네가 결국 죽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행하신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던 죄의 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은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죄인 된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를 또다시 죄인 되게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 욕심, 마귀, 유혹.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다 무찌르시고 마귀도 무찌르시고 인간의 근본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중심을 바꿔주시고 중생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행위 속에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법조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원인들을 상대하시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 되게 한 원인들을 상대하십니다. 마귀를 상대하셨고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상대하셨고 무엇보다 인간을 정죄하게 만든 결정적인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대속적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법조문으로 계명을 친히 담당하셨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못 지키거든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권리를 다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권리 아래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장하는 그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이 받게 되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이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불리하게 작용했거든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잘 지키면 율법은 우리에게 웃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주 잘 지키면 율법은 우리에게 환한 웃음으로 은혜로 다가와서 네가 지켰으니 복을 받아 의로와 거룩히 영생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은 돌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결국 뭡니까? 네가 못 지켰으니까 사망이야. 그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율법을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율법의 저주마저도 담당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힘을 폐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참 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오늘 본문은 그냥 짧게만 잡았잖아요 되게. 본문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확장 개념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죠.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삼종이죠. 그거 아닌 지우개로 지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찢어버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못 내려오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시고, 우리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을 받으심으로 다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권리를 일단 인정합니다. 율법 네가 맞아,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 돼, 맞아. 율법의 권리를 인정하고 죄의 권리, 죄의 것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권리를 시인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동시에 순종과 대속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더 이상 내가 이들의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이들을 대신하여 순종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폭로한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또 나의 모든 백성이 지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율법의 저주의 모든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 부당한 것이다. 죄의 부당성, 율법의 부당성을 십자가 상에서 공표하신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죄의 경계를 분명히 정했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법조문을 다 폐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뭡니까? 죄의 정죄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의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부당한 권리를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 부당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법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 없다, 율법은 성도에게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선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공의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써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의 계명이 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또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증서가 되고 우리가 의로워진 정당성이 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 된다.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작용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계명을 예수께서 완전히 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완전함이 있다. 할렐루야.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또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법조문이 우리의 의로움의 정당성이 되고 구원의 증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으며 구원받는 역사, 무엇보다 이걸 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시아로 입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문제는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폐하심으로 우리가 은총으로 인하여 행위와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위대하게 선포되고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부당한 것인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을 믿으며 들으며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